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브리스번 와서 겨울은 걱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저는 시드니에서 생산하면서 브리스번은 반팔만 있어도 1년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시드니에서도 안 입던 파카를 꺼내 입고 요즘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원래 이래요? 그래서 많이 놀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굉장히 큰 축복인데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태양의 주기를 일정한 시간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축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도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의 그 고속 기차 중에서 신칸센 열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칸센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데 시속 200km가 넘게 달려갈 텐데 이 신칸센 열차가 1년을 달릴 때 1년의 운행수가 12만 회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12만 회를 달리는데 한 대당에 1년의 오차가 36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하철이 1년 동안 36초 토탈 합쳐서 36초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15초 단위로 구간을 체크해서 늦지 않도록 이끌어 간다는 건데 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태양을 축으로 해서 지구를 돌리실 때 말입니다. 1년에 36초씩만 느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도라 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정확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 주위를 돌게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돌게 했는데 저는 이 태양이란 축을 놓고 지구를 돌게 했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돌아가게 할 때 아주 일정하게 한 축을 놓고 돌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축이 바로 세워지면 힘과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축이 똑바로 서면요 아주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축이 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려고 하면요 디딤발이라는 오른발을 잘 쓰는 사람이 오른발로 슈팅을 하더라도 왼발을 정확히 놓고 축을 삼아서 오른발을 휘두르는 사람이 슈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골프라는 운동도 그렇잖아요. 머리라는 것을 축으로 삼아서 몸을 돌려가지고 하는 운동이고 테니스도 왼발을 디딤발로 삼아서 온몸을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것이 회전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하고 아주 힘있게 돌아가게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도 정확한 축을 세워놓고 그 축이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요.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빠른 속에서 에너지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축이 없는 거예요. 축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여기가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 하면 저르게 갔다가 여기가 좋다고 하면 저르게 갔다가 그래서 뭔가는 바쁘게 움직이고 성도들이 온 에너지를 짜가지고 교회를 섬기고는 있는데 뭔가 폭발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될 축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돌고 있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나중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어떤 축을 놓고 돌아갈 때 에너지와 힘이 나듯이 교회라는 것도 건강한 축이 딱 세워지고 나서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비록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시작하는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분명한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인데요. 하나의 축은 불안하니까, 두 개의 축도 불안하니까 세 개의 축을 딱 세워놓고 이 세 개의 축을 깃들로 해서 나머지가 막 돌아가면 저는 성장하고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믿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강력한 예배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자꾸 어떻게 드리려고 합니까? 예배를 은혜 받으러 가죠. 은혜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오늘도 은혜 받으러 오셨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만 받고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음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른 결단이 예배 중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 문 앞을 나갈 때가 되면 예배 끝났다. 오늘 감동적이었어. 이게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은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이 바르게 서 있는 것, 감동 있는 예배가 있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떤 또 다른 축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삶 공부.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삶 공부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감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삶 공부하자 그러면요, 목사님 바쁜데요, 저 그냥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안 하고 하시나? 참 능력도 좋으셔. 저는 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주일에 듣는 이 설교는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자꾸 드리면 성경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하려면 우리 삶 공부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도 받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훈련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소그룹 공동체, 작은 모임, 목장, 가정교회,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적으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목말라하고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서적인 터치예요. 회복, 치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축이 하나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목장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IQ였습니다. IQ. 박태환 집사님은 IQ가 상당히 높아 보이셔요. 장은정 집사님도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IQ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04입니다. 제가 이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히 고민하다가 IQ 104는요, 원숭이보다 좀 좋은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게 주의 은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Q 검사를 받고 나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야 민철, 너 IQ 104야. 그래도 우리 반에서 끝에서 두 번째 했어요. 저보다 좀 낮은 애가 있더라고. 100 밑에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위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저 IQ 때문에 IQ 150 몇이라고 그러면 막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가 회복되는
말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IQ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죠? 예, EQ. EQ가 뭐예요? EQ가 뭐죠? Emotional Quotient, 맞죠? IQ는 Intelligence Quotient. 여러분, Emotional Quotient이라는 이게 저를 회복시켰어요. 아, 내가 그래도 살아갈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달은 게 IQ보다 중요한 게 EQ래네요.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은 IQ로 상처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저는 IQ로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IQ가 아니라 EQ가 중요하다는 말이 저는 복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이게 EQ 때문이구나.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EQ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IQ가 높은 사람보다 EQ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이 땅을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Q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EQ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첫째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중의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참 소중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EQ가 높은 사람은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고 간대요. 두 번째 EQ가 높은 사람은요, 분노나 스트레스 등을 어떤 충동이 올 때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EQ가 높은 사람이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분노가 밀려오고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그걸 감정적으로 막 표출하게 되는데 EQ가 높은 사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막 무슨 센 말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이 좀 EQ가 낮으시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또 EQ가 낮은 사람의,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실패도 좌절하지 않고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능력이 있대요. 너무 좋죠? 실패했어요. 분명히 속상해. 그런데 EQ가 높은 사람은 괜찮아. 민철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스스로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더 중요한 거 네 번째는요,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약한데 저희 집사람은 EQ가 높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고 울어요. 남이 드라마를 보고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저희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대부분 드라마 보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EQ가 높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또 다른 EQ가 높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면은요, EQ가 높은 사람이 가면 하모니를 이룬대요. 소위 말하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저를 보니까 저는 틀림없이 EQ가 높은 사람입니다. IQ는 낮지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도요, IQ가 강조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런데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교회에도 EQ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우리의 감성이 터치되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아픈 상처들이 좀 치유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장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장 외쳐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외쳐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목장을 하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을 곳이 있습니다. 이 목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가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철칙이 뭔지 아세요? 비밀 지킨다예요. 목장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목장에서 나눈 기도 제목은 밖에서 만날 때 인사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번에 사업 때문에 무슨 문제 있었어.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교회 사람들 많은데 요즘 사업 어때? 문제 있었다며?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밀을 지킬까요? 왜 이런 룰을 세우고 목장을 할까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만납니다.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빠이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목장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공동체가 진짜 필요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EQ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교회의 EQ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장이 필요한 이유 3가지만 간단히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왜 목장이 필요하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영국에 카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웃겨서 사람들은 그 사람만 말하는 것만 들어도 막 깔깔 웃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카린이 자신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웃기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저는 우울증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고칠까요?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지금은 뭐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자주 웃고 재밌게 좀 행복하게 사시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린이가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좀 웃고 행복하게 사냐고요?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그 카린이가 하는 그 코미디 같은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웃으라고. 내가 카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카린이라고. 다른 사람 웃겨도 울 수밖에 없는 행복이라는 가면을 썼는데 행복의 가면을 벗고 나면 슬픔과 우울로 가득 찬 곳.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아픈 상처들을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교회가 무엇하는 것일까요? 서로 돌아봐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돌봄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살다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 힘을 내서 가게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확실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찢기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싸매주고 이해하며 새 힘을 얻게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시드니에 있을 때는 이제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운동을 좀 했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 족구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그런데요,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배도 나왔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되게 민망한데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분이 자꾸 묻나? 왜 묻나?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물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뭐하니까 어디 아프세요? 허리 아프세요? 이렇게. 다리 아프세요? 웃고 말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40장 1절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위로하는 공동체, 위로가 있는 공동체.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 세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위로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하면 나함이라는 뜻인데,
위로가 나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함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위로를 받으면요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도 못 쉴 것 같고 탁탁 가슴이 막혀서 오늘이라도 금방 죽고 싶을 그때 숨을 탁 트이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을 위로해서 그 사람을 숨쉬게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 다를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와 격려가 뭐가 다를까요? 위로는 받은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아물게 해주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싸매주고 달래줬으면 격려가 필요한데 격려는 인코레이지 시켜주는 겁니다. 인코레이지먼트.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려서 여러분이 어디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격려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한 성도로서 어디서 격려받을 수 있고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민사회는 격려가 필요해요. 특히 이민사회 남자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격려가 진짜 필요해요. 가만히 보면 죄송해요 여자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한국에 살 때는 못 보던 것을 호주에서 보게 됩니다. 일단 누가 변했냐면 저희 아내가 변했어요.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 100% 순종형이었는데 여기 이민을 딱 오니까 와 일단은 뭔가 지금 저희 집사람이 안 보이네. 저 밖에 보이네. 좀 강해졌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한국이라는 공동체보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남자분들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격려받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민사회라는 곳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가서 격려받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데도 없어요. 혼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살아야 하는 곳이 이 이민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성도의 격려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이 격려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건 칭찬입니다. 옆 사람은 칭찬해 볼까요? 오늘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무슨 칭찬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뭐야 이렇게. 오늘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목숨 걸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목장에서 해야 될 것은요 목숨 걸고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것을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잘못했으니까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목장에 참석하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할 거라고, 못하는 거 다 아는데 잘할 거라고 믿고 그래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족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족구를 막 하는데 저는 좀 운동할 때 좀 해피하게 원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탁 공을 차면 와 목사님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는 편이에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은 알죠.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음식만 먹어도 다 좋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맛없다고 그러면 뭐 좋겠어요? 이렇게. 그게 맛있다고 하는 먹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그래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차고 운동을 해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임 목사님은 아부의 달인이야 이렇게 그랬어요. 제 별명이 아부의 달인입니다. 하도 아부 하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웃으면서 물러있죠.
저는 아부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그랬어? 아유 이 목사가 나보다 후배지만 나보다 낫네.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부와 격려의 차이가 뭘까요? 아부는 그것을 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아부입니다. 격려는 뭘까요? 그 사람을 칭찬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려고 하면 그게 격려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아부라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 교회 와서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러면 내가 왜 저 인간한테 왜 저 사람한테 그래야 돼? 내가 아부하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칭찬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격려하는 공동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훈련 중에서 제일 좋은 훈련은 칭찬이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이잖아요. 그러면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교회 와서 칭찬받아야죠. 우리 어제 청년들 잘했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합니다. 갑자기 이 말 다 듣고 내가 못했는데 지금 저러시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고 정말 수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격려받을 곳이 어디냐고요. 사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서로 얼마나 격려하며 살아요. 하루에 몇 번씩 격려하세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카톡 이러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너무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해보려고 딱 했는데 하루 딱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부간에도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부간에도 격려보다 무엇이 더 많죠? 너 왜 그러냐? 전혀 연애할 때는 없던 거. 그러니까 결혼하는 청년들이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연애의 감정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일 뿐입니다. 연애일 뿐.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 있는 거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간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을 격려를 못하고 위로를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격려받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격려해주며 살아야죠. 교회가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줘야죠. 우리 믿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저 사람 뭘 믿고 칭찬해주냐고. 저도 알아요. 저 사람 부족한 거. 부족하니까 찍어야 되겠어요? 너무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를 원하세요? 잘 못하지만 잘할 거라고 믿고 잘할 거야. 조금만 잘해도 정말 잘했어.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 잔치에서 여러분 훈련시켰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제가 확인했는데 3명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우와! 왜 이런 거 훈련시키겠어요? 격려하자는 거예요. 격려. 교회는 이래야죠. 목장이 무엇하는 곳이냐? 바로 이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요. 풀무로는 금을 연단한대요. 칭찬으로는 사람을 연단한대요.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목장이 왜 필요할까요? 섬김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섬겨봅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밥해 먹이면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해주고 VIP 한 명이 오면 정말 감격해하며 잘 왔어 잘 왔어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진짜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한번 보시죠. C20TV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목장 옥녀로 오늘 섬기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목장을 섬기는 분들이 통곡하며 우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목장에서 VIP가 와서 예수를 믿고 침례탕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목자들이 통곡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통곡합니다. 왜?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목적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됐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이면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3,000명 이들을 수용하며 빌딩도 없는 그 초대교회가 그들을 폭발적인 교회로 만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각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에서 그들이 이렇게 목자로 목녀로 섬기면서 한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 소망교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